우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함께 또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서 참 이게 담임 목사 입장으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시교회가 시골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사역을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그 소통의 관계를 또 맺는 시간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분명히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의 참 제자답게 잘 섬기시고 또 저희는 또 잘 대접하고 귀한 관계 맺고 소통이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작년 7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함께 읽기 시작해서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까지 한 3번 정도면 누가복음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의 상황을 빌라도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2주는 22장과 24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변화되는 과정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담임 목회 1년 차인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사람이 물러설 때를 안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멋진 물러섬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영상이 딱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오늘은 그 영상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너무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이 런던 올림픽의 장미란 선수가 마지막 은퇴했던 경기입니다. 1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영상 우리가 함께 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전환해 주세요. 네. 우리 청년들은 런던 올림픽 아나요? 네, 너무 오래된 얘기죠. 네. 장미란 선수가 이 바벨을 딱 내려놓고 이 두 손을 마주한 채 이 기쁨과 또 슬픔과 아쉬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때 나이가 이 장미란 선수가 29이었거든요. 이 29살 이 나이에 자신이 물러설 줄 아는 법을 배웠던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여겼었습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전력을 다하고 또 물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아름답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될 그 순간. 그 순간엔 나의 존재를 걸고 싸워야 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물러섬, 그러니까 지켜야 할 때와 관련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요구할 때 이미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살리려 애썼지만 결국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런데 빌라도에 대한 질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이러한 질문이 좀 생기게 되는데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 구절 가운데 이러한 특이한 항목이 딱 등장하거든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거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으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이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약간의 걸림이 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틀림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몰고 간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하나를 꼭 집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지점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좀 해보니까 여기에는 번역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도신경의 원문인 라틴어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해당되는 단어는 수 콘티오 필라토 이겁니다. 여기에 사용되었던 이 수라는 이 단어는 뭐뭐의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영어가 살려서 바뀌었는데 라틴어에서 영어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 수라는 단어가 영어인 서브가 되는 겁니다. 이 서브도 뭐뭐의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래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천주교 사도신경은 이 구절을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공의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이 사도신경의 이 구절은 본디오 빌라도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주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던 시대 배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의아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지도자들, 역사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실 가운데 사도신경은 오직 하나,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 한 명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 생애에 시대적인 언급이 필요했다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대적인 인물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고 그때 로마의 황제는 시저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 로마 황제는 시저 티베리우스였고 예수가 사시던 갈릴리의 분봉왕은 시저가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가 사시던 그러한 모든 역사적 가운데 그 수많은 이 지도자들이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오직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요약한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 봤을 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어느 시대에 이루어졌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콕 집어서 넣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라는 말은 단지 그 시대가 본디오 빌라도의 재임 기간이었음을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관할 하에서 그의 책임 하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금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로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1년여의 시간 동안 이 누가복음을 읽어오면서 거듭거듭 확인해 봤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부터 그와 대립을 계속해왔고
몇 주 전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대립은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그 성전 안으로 올라왔을 때부터, 성전을 개혁하실 때부터 계속 극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권력의 상징적인 핵심인 성전을 개혁하시고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논쟁을 계속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위협인물로 간주하고 있었고 주시하고 있었던 이 지도자들은 이러저러한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마침내 제거해야겠다,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들은 마침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감람산에 응거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찾아내 붙잡았고, 이 사내들인의 억지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로마를 대항했던 정치범으로 지금 고발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로마 법정에서 로마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 총 3가지의 제목이었습니다. 23장 2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민족을 오도하고, 두 번째로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로마의 황제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5절에서 다시금 반복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온 유대를 누비고 다니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온 반란의 주모자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치범의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 처형되셨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요,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입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빌라도는 오히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먼저 23장 4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두 번째 무죄 선언은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좀 길지만 13절부터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리고 이 3번째 무죄 선언은 바로 우리가 읽어본 오늘의 말씀입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빌라도는 3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타협 안으로 매질이나 해서 놓아주자라고 말했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과 그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마구 큰 소리로 우겨댐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은 이 로마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총독인 빌라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서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누가복음이 이 친로마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로 지칭되는 한 로마 관리에게 써보낸 글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절대로 로마에 해가 되지 않는 인물임을 보이고자 했고, 또 로마 제국을 미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은 이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는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이런 법 질서의 공정함을 보여주고자 했고, 그와 반면에 예수님을 죽인 모든 책임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가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주장은 얼핏 보면 이 누가복음에 담긴 내용과 잘 조화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누가복음의 진정한 의도를 읽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해 보실까요? 이 학자들의 주장처럼 누가복음을 로마 제국이 읽어봐라, 로마 제국이 우리의 종교가 절대 해가 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어떠한 주장을 했고, 그러한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가 이 23장을 한번 읽는다고 가정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눈에 비친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피지배국인 유대인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절대 권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의 법정에 예수라는 한 피의자가 재판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그 피의자는 무죄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에 희생될 위기에 처해 있는 한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요합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형틀이었기 때문에 오직 총독인 빌라도만이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휘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빌라도 자신의 손으로 십자가형을 집행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명백히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지배국 그 귀족들의 위협에 굴복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의 입장에서 이 누가복음을 읽었다면 그들이 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내용이 로마 제국을 지금 정의로운 제국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한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로마 제국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피지배국의 부패한 관리들의 위협을 견디지 못해서 무고한 죄인임을 알면서도 사형시킨 부조리한 제국을 기술하고 있다고 여길까요? 후자가 맞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서 총독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것은 이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무죄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만큼 무죄라는 사실을 보이고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불순분자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그 예수라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그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죠? 로마의 손에 죽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죽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을 처형했던 사형틀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죽은 자를 신으로 여기는 자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자들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일 겁니다.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오해 아닙니까? 예수님은 혁명운동을 하는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에게 그러한 죄목을 덮어 씌운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통해서 그 점을 아주 집요하고 아주 길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은 곧 예수가 정치범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입증해 주는 방법은 빌라도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빌라도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빌라도의 입을 걸쳐서 3번의 서변에 가서 예수님의 무죄를 계속 선고하고 그것을 계속 보여주는 방식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 이 빌라도의 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빌라도의 공정함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빌라도라는 그 인물은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유약해 보이기까지 하고 있지만 사실 빌라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의 역사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도 있고 이 유대의 어떤 고전 문학이나 그 역사서를 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안에서도 빌라도가 어떤 인물인지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던 제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 드렸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는데 빌라도가 그들을 학살시켜버리고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려고 했던 희생제사에 섞어서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에 사람의 피를 섞었다. 이것은 얼마나 그가 잔인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피지배국의 종교와 문화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에 사람의 피를 섞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유대인들로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빌라도가 지금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면만 보아도 빌라도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누가복음은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흉악하고 뻔뻔한 자이지만 그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결백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무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피지배국의 유대인들에 대해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행사하는 총독으로서 그의 권력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 그는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의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안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선택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사람들은 그 권력을 향유하려고 할 뿐 그 권력에 따르는 책임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손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신문하던 총독부의 법정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 때 빌라도의 뇌리에는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먼저 법적인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무고한 생명을 구해내야 할 1차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는 총독의 막강한 권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따른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총독의 권력으로 누르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굳이 이 예수라는 무명의 갈릴리 사람 하나 살려주려고 그 유대 귀족들과 그 지도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그는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안위를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는 무고한 생명 하나쯤은 버려도 편안하게 통치할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변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 앞에 물러서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실 그가 누리는 권력은 그렇게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결국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물러서야 할 것에서 물러서지 못했고 물러나지 말아야 할 것에서는 물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결국 자기 손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를 죽인 자가 되었고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자로 기억되는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정치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가끔 이러한 빌라도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물러나야 할 때와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를 적절하게 판단하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쉬운 경우에 더 많은 경우 이와 반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즉, 물러나야 할 때와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를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통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빌라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크고 작은 순간들이 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으로 물러서야 할 때와 물러나고 물러나지 말아야 할 때 용기 있게 대면하여 싸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오늘 남아있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나침판 되어주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늘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